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순환하는 세상 속에서 평생 한계에 갇혀 살아갈 인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어떠함으로는 그리할 수 없지만 대가를 먼저 지불한 십자가로 인해 강한 자 만들고 전리품 거두게 하실 은혜 찬양합니다. 지금껏 한계에 붙들려 안 되는 것만 보고 티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르비딤에서 원망하던 1세대처럼 가데스에서 원망하던 2세대를 봅니다. 조상들의 한계를 물려받은 내게 찾아와 주셔서 스스로 목줄 풀고 털을 넓히라 하신 말씀 붙듭니다. 스스로 설정한 한계가 말씀 앞에 허물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세워져서 내 원함이 충족되지 않을 때도 당신의 일하심만 보기 원합니다. 물이 없는 시내를 만났을 때 광야 한 자락에서도 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믿게 하옵소서. 위험하고 두려운 광야가 말씀을 만나는 곳으로 재해석되게 하시고 내 관점, 학습된 태도, 좁은 관념 내려놓고 말씀으로 재해석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무엇을 보느냐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좀 이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 갖고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 54장 갖고 했는데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잉태치 못하고 출산치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잉태하니까 당연히 출산치 못하죠. 이 한계에 묶여있는 인생입니다. 이때 유다의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뭐 여러 가지로 묶여 있는 데가 사실 많죠, 그죠? 포로로 사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그냥 야, 네 장막의 틀을 넓히고 줄을 풀고 더 확장시켜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의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자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의식의 성장은요, 지식의 정보량에 의해서 봐요. 사람은 무엇을 현상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내 관점으로 해석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건 사실 정확하게 실체가 아니죠. 내가 임의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관점과 삶의 태도가 그를 보게 했고 그게 내게는 재해석되어서 보는 것이지 내가 보는 걸 맞다라고 하면 우리 안 되는 겁니다. 좀 성장했다라고 보면 나는 그렇게 봤는데로 멈춰야 되지 내가 봤잖아 그거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좀 수준이 좀 떨어지는 거 공부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 의식의 크기를 주님이 말씀을 했고요. 풀어라 그냥 한계에 묶여 있지 말고 52장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나라 우르라고 했습니다. 이게 감동받다는 단어고요. 깨어라 깨어나라 깨어나고 네가 다시 일어서라. 이건 쿰입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의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라 깨어라. 그 현상에 묶여있지 말고 그리고 일어나 제발. 그리고 네 목에 목줄이죠. 목줄을 네가 풀어라. 스스로 풀어라. 제기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파타로 되어 있습니다. 야, 너 목에 메인 줄 있지 그거 널 묶어둔 그 한계 있지. 그래서 우리가 그 한계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한계에 갇혀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 목줄 네가 스스로 풀어라. 제기형이니까 그거 목줄 네가 스스로 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한계에 봉착된 대로 봉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깨어나라 근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53장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순환받는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시는 예수, 그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네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나의 의담을 보지 말고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 따라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봉쇄된 삶에 묶여 있지 않고 그 스스로 설정된 한계 있죠. 그래서 제가 100% 확신하고 말씀드리는데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안 바뀌어요.
진짜입니다. 사람 안 바뀌면 어떻게 되죠? 환경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잠시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건 100번 기도해도 100날 기도해도 안 돼요. 목적이 뭐예요? 의식 바꾸는 거예요. 생각 바꾸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조금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은, 우리가 황석기 성도님 일찍 와서 얘기했지만, 조금 우리가 의식이 좀 있고 내가 에너지가 조금 많으면 남의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내가 힘이 들고 다운되고 의식이 좀 낮아 있으면은요, 사람 말 못 들어요. 그렇죠.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사람 말을 못 듣거든요. 그 사람 말을 경청을 못 해요. 죽겠거든, 나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내게 혹독한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게 말을 할 때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제가 많이 아프구나. 아파서 내게 와서 아프다고 얘기하는 걸 저런 식으로 얘기하구나. 그렇게 알죠. 그렇게 수용해주고 받아주면 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긍정의 마음이 올라가요. 긍정의 마음이 올라오면 희망이 보이고요, 소망이 보이고요. 아, 그래, 나 같은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로 보이죠. 네가 그 꼬라지로 사니까 그렇잖아.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통해서 출구를 찾지 못하면 계속해서 잉여물로 남아있어요. 그건 반드시 어떻게 되죠? 터져나와요. 누구에게든. 힘 약한 사람에게 찾아가거든요. 그 새끼 반 죽이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이걸요, 주님이 지금 현상은, 보여지는 현상은 어떻죠? 바벨론 포로거든요. 그런데 야, 네가 좀 일어나. 의식이 좀 깨어나야 된다.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책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안 되면 듣는 책도 있어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의식이 바뀔까요? 30년, 40년 지금 내가 내 스타일대로 살아봤는데요, 안 바뀌어요. 지금 봐요, 바뀌는가. 저는 제가 보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봉쇄된 삶에 갇혀있지 말자. 의식을 좀 키우자. 하나로 제가 더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복, 우리가 그냥 한 말씀 하나 나눠볼게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을 10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베단이다. 10장 40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베단이, 여기 베다바르입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 나오죠.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곳입니다. 베다. 이게 베다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잖아요. 요단강 이편에 있어요. 요단강이 있고요, 사해가 있고, 요단강 이편에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리고를 통해서 베다니로 와요. 근데 베다니 옆에 여기 3km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790m고요. 베다니는 760m예요. 그리고 요 여리고는요, 요 여리고가 바로 약 바다보다 낮아요. 25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다바라에서 이쪽으로 해서 주님이 이제 올라오시거든요. 올라오시는 길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한 40km 정도 돼요. 40km인데 그냥 길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포항말로 고바이 쳐야 돼요. 이 보통 일이 아니겠죠? 평지를 40km 걸어가도요, 한참 가는데 이게 1000m를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올라오시거든요. 자, 봐요. 베다니가 있는데, 여기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로 주님이 오시는 거죠. 1000m를 올라와요. 40km. 그렇게 올라오는데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베다니에 있습니다. 죽은 이유는요, 우리가 조금만 말씀만, 오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지만, 죽은 이유는 뭐죠? 주님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서 그래요. 맞죠? 그럼 그분이 요단강을 건너면 어떻게 되죠? 얘는 살아야 되는 자죠. 그래서 주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요단강 이편에서 세례요한에게 죄를 전가받죠. 인류의 모든 죄가 세례요한에게 갔다가 세례요한을 통해서 죄가 예수에게 위임되고, 요한복음 1장 28절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되죠. 그 주님이 그리고 요단강에 죽죠. 빠져 죽죠. 세례 빠져 죽을 때 이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내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곳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가 없으니까. 맞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 자리에서 베다니로 오셔야 되겠죠. 오시면 어떻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 그분은 어떻게 되죠? 나사로는 산다니까요. 내 인생에 혹독한 어둠이 있어요. 요단 이편이 됐는데도. 왜 그런 거예요? 그럼? 그분 오면 된다니까요. 그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죽음이냐 아니냐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예요? 그분의 오심을 보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여기 베다니에 4일 동안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만나요. 39절에. 거의 맞을 겁니다. 아마 몇 장 했는데 이게 뭐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리는 거 한 번씩 꼬집는 사람이 있어요. 김어리 권사님. 자, 봐요. 39절에 죽은 지 4일이 돼서 냄새가 난대요. 자,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4일이라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난 지금은 안 돼. 이건 절대 안 될 것 같아. 썩어서 시체가 문드러져서 막 냄새가 나거든요. 나 안 돼. 라고 하는 4일로 한정된 내 시간들이 있어요. 깨고 가야 돼요. 감사주지잖아. 냄새가 납니다. 4일이 되었고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이 이 편에 계실 때, 베다바라 이곳에 계실 때에 봐요. 나사로가 죽어갈 때 오는데 하루죠.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베다니에서 베다바라로 사람들을 보내는데 오는 길이 하루길이거든요. 하루. 주님이 이틀 머물죠. 그 소리를 듣고도 여기에 이틀 머물러요. 이틀. 그리고 주님이 베다바라에서 베다니로 오는데 또 하루. 총 4일 거리, 그죠? 4일 거리입니다. 주님이 이틀을 지체했고 4일째에 도착했고 이미 시체가 썩은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내가 설정한 내 한계가 있어요. 스스로 우리는 리밋을 갖고 있거든요. 자기가 이 정도, 아니요, 그것보다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우리들 자신이기도 해요.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를 너무 저평가했어요. 우리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새끼예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이건 사라지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낮은 평가, 저평가를 했어요. 나 같은 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나 같은 게 내가 이런 소리는 겸손의 소리가 아니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내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당당하게, 쭈구리로 살지 말고 당당하게. 죽은 지 4일이 돼요.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서 이틀을 머물러요. 주님이 하신 이유는 그러면 왜 이랬을까요? 우리의 한계가 어떤가를 그분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고 계시죠.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요. 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잠들었다로 봅니다. 같은 현상입니다. 주님이 죽을 걸 알죠. 그런데 주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죠?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상식선에서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상식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겠다. 상황의 그 어떤 위기를 그들이 감지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들었다라고 하고 주님이 그것으로 올라오게 되죠. 올라오게 되고 와서 보니까 죽은 지 4일 냄새가 나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그 돌 무덤이 있는데 돌로 입구를 막아두죠. 그걸 네가 열어 지켜라라고 하죠. 무덤이 있어요. 우리 무덤. 죽은 것 같은 내 삶, 그것 막아둔 그 무덤, 한계라고 하는 그 돌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요,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요, 이 말씀 들으시고 이 말씀 앞에 발길을 멈춰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야, 그 돌 앞으로 굴려내. 그거 누가 그걸 한계라고 얘기했냐? 주님이 오셨잖아. 주님이 요단강에서, 요단 이편에서 오실 때 대가를 지불하고 오신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사야 52장에서도 깨어나라, 제발 좀 일어나고, 네가 왜 개도 아니면서 목줄 차고 있니? 그거 네가 스스로 풀어. 파타흐로 돼 있다니까. 파타를 2번 써서요, 죄기형으로. 야, 그거 너 충분히 풀 수 있다. 네가 그거 풀어. 왜냐? 이사야 53장의 대가를 그분이 지불했거든요.
나의 어떠함으로 보지 말고 주님이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야 제발 거기 매여 있어 그 한계에 붙들려 살지 말고 좀 나와라 제발. 의식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님이 돌 무덤 앞에 가셔서요, 야 저 돌 굴러 움직여라 제발. 냄새가 나서 안 돼요. 우리의 의식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 나레이트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는 이걸 속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들이 있을 겁니다. 안 돼 그래도 그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그러던데 그거 안 된다. 저 사람이 안 된다라고 했다 라고 하는 속삭임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이 막 일어나죠. 부정적인 감정이 왜 없겠어요? 올라온단 말입니다. 올라오면 여러분들 말을 해야 돼요. 그놈한테, 내 속에 있는 나레이터한테. 다른 놈들한테 그 얘기하지 말고, 왜 주님이 오고 계시고 그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내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고 오셨다는데 여기에 우리가 거둘 게 뭐가 있냐고요? 그냥 도로 옮겨놔. 야 한계에 그 붙들려 매어 있지 말고 그거 옮겨내 그 제발. 근데 4일 되었는데 냄새 난대요. 우리의 의식은 그래요. 안 될걸요? 누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분이 된다. 저 장로님 보니까, 저 군사님 보니까 회복이 안 되던데요. 그 사람 삶하고 니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그걸 모델로 삼냐고. 말씀을 모델로 삼아야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고, 아 그렇구나, 내가 죽어서 냄새가 나는 4일이라는 한계에 내가 붙들려 매어 있다면은 오늘 주님이 오셔서 야 지난 시간에 한계에 상속받는 이 인생들아, 여기에 매여 있지 말고 좀 제발 나와라, 붙들려 있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길 가다가 멈춰서 딱 들어야 돼요. 이 말씀에 딱 걸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 말고 제발 이 말씀 앞에 지나치지 말고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걸음 멈추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저는 전하는 거잖아요. 당신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대가 지불하고 조동간 건너오고 있다니까. 그러면 내게 가능성 없다는 것 좀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는 가능성 없는 인생 맞잖아요. 내가 돈 벌 힘도 없고요, 돈 벌 재주도 없고요, 난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분 오시니까 그 말씀 앞에 딱 세워요 나를. 그래서요 여러분이 지나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 이권웅 목사 오늘 광분했나 저게 뭐 저렇게 이래 얘기하지 말고 말씀 앞에 가다가 그러네? 그리고 딱 말씀 앞에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말씀 자꾸 좀 들어. 제발요 말씀 좀 들으세요. 자꾸.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아. 유튜브를 들어서 살면 안 되는데. 어제 그 중국에서 선교사님이 왔다 갔어요. 왔다 갔는데 말씀을 잘 듣고 있대요. 오령이, 이 얘기 나가면 오령이가 듣겠죠. 오령이가 거의 회복이 다 됐다고,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하여튼 많이 했어요. 여기 와서 뭐 울고 뭐 이렇게 좀 했었는데 유튜브를 듣고 있대요. 중국에서. 예찬아 고맙다. 예찬이가 카메라 샀어요. 우리 필리핀 날리고, 필리핀은 엄마 말 듣지 마라. 엄마가 뭘 하자 그러면은 노해. 그래. 하여튼 뒷감당은 안 되지만 하여튼 뭐 근데 이거요 말씀 찾아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안 들어? 들어야죠.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들어야 되죠. 인생의 뒤통수 맞지 않으려면은요 여러분 이 말씀에 가는 길, 바삐 가는 길 멈추고 들어야 돼요. 인생이요 이게 호락호락합니까? 뒤통수 친다니까 이놈이요. 인생의 뒤통수 당해본 자들 아닙니까? 다 울며 불며 왔던 인생들이잖아. 다. 그 인생들이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인생이 뒤통수 치는 거 잊어버렸어요. 이놈이 뒤통수 쳐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 딱 세우고요 말씀 앞에 걸려들어야 돼요. 요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네? 황석기 성도님 또 와있잖아요. 전화 한 번씩 하시고 좀 하세요. 본경 군사님 그때 우리 황석기 성도님 와이프 나오지 않아서 집사라 부르기는 좀 찜찜한데, 하여튼 그분 그래도 오면은 언니야라고 뭐 얘기했다고 황석기 성도님 얘기하대. 언니야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 사람이 얘기했고 뭐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야 이거 오늘 편집할거 많아서 큰일 났다. 그런데 전화도 한 번씩 하시고요 끌어와야 되죠. 그냥
네 삶은 네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전화 한 번씩 하세요. 얘기가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감당은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말씀이 있고요. 돌 무덤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 그 밀어넣으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4일이라는 한계를 겪어본 우리는 잠깐 죽었다 깨도 안 된다. 그럼 지금 죽은 사람 살리나? 살릴 필요 없어요. 그게 더 좋아요. 죽음학을 강의하시는 분의 제가 그 강의도 들어봤는데요. 죽은 사람들은 여기 오기 싫대요. 지긋지긋하대요. 그런데 왜 자꾸 오라고 하냐고. 그럼 죽어가는데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못 보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저는 살릴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안 살려요. 살리면 안 돼요. 거기서 얼마나 행복하게 있는데. 거기서 얼마나 행복하게 있는데 야, 너 돌아가야 된다. 뒤집어져요. 거기서는 눈물 받아대요. 나는 안 간대요. 안 가기 싶은 놈을 가라고 하니까 나사로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안 나와요. 똑같이 살았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말씀 앞에 여러분 딱 걸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래 이거 내 말씀이구나. 올 한 해 추수감사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너무 많은 걸 주셨구나 알고 내 인생을 다시 리셋하려고 이 말씀 앞에 딱 걸려야 돼요. 딱 진짜 걸렸으면 좋겠어. 올가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 말씀 하나 가서 보고 올까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9절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예, 주님이 낮 12시다 하는 겁니다. 정오라는 개념이 아니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낮 12시간으로 얘기를 해요. 저녁 밤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이건 밤이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낮이 아니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낮에 다니는 자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밤에 다니는 자는 빛이 없으므로 넘어진대요. 밤은 넘어진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두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출애굽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0장입니다. 10장 21절입니다.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예, 고센 땅 얘기하는 겁니다. 한 나라입니다. 이집트라는 나라에 흑암과 빛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이집트 땅은 흑암이 3일 동안 캄캄해서 서로 얼굴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고 일어나는 자가 없더라. 물론 뭐 이제 움직이는 자가 없더라는 개념이겠지만 그게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부활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은 흑암 중에 모두가 다 쿰하는 자가 없더라. 흑암에 붙들려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집트 안에 모든 혹독한 어두움이 처절한 어둠이 충만한 그곳에 고센 땅이라는 곳에는 빛이 있더래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아야 될 건 어디예요? 어둠을 보아야 돼요? 빛을 봐야 돼요? 빛을 봐야 돼요. 이건 선택의 어떠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잘 생각해 보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좋은 곳이 있으면 나쁜 것은 분명히 함께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정에 집중하는 힘이 강해서 그게 나쁜 글로만 봐요. 지금까지 학습된 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있는 이 고센을 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한 공간에 있습니다. 사람인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빛이잖아. 난 12시다. 그런데 사람은 밤에 다니면 걸려 넘어져. 밤은 어둡고 힘들거든요. 밤에 넘어진다. 그러나 낮에 다니는 자는
걸려 넘어지지 않죠. 빛을 봄으로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 인생에도요, 보면은 긍정과 부정은 함께 항상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들이 해소되지 아니한 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것부터 보여요. 흑암은요, 빛의 부재라고 하죠. 아는 것처럼요. 어둡다. 어두움은 실제 하는 게 아니라 빛이 없는 걸 어둡다라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빛을 보지 못해서 어두운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내가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밤길에, 캄캄한 밤길에 여러분들이 후레쉬 하나 들고 그냥 산길을 지나간다라고 한번 봅시다. 후레쉬라고 하는 걸 의식으로 삼고 이제 가다가 불을 비추면은 비친 자리에만 보이죠. 그렇죠? 근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뒤쪽에도 어떤 것들이 있고 왼쪽에도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돌도 있고 바위도 있고 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이 집중하는 그것만 밝다라고 믿어요. 그것만 보여요. 그런데 포착되지 못하는 것도 후레쉬를 들고 이렇게 비추면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의식이 흑암만 집중하고 있다면 이것만 보여요. 그런데 잠시 뒤돌아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보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의 헤드라이트를 뒤쪽으로도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 부분만 보던 그 빛이 그게 이게 전부는 아니구나를 알고 있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건 왜 그렇게 못 사냐는 거예요. 한 곳에 집중하는 거죠. 흑암에. 그러니까 내 인생에는 빛이 없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입에서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이건요, 한계를 물려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원망, 불평, 부정적인 것들 끝없이 막 쏟아내죠. 자, 출애굽기 10장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야훼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재물은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혹독한 어두움이, 이 어두움이 우리에게 유입되어야 될 그 어떤 것들, 회복되어야 될 그것들을 붙들고 놓지 않죠. 근데 알죠?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나올 때 이 모든 것들을 탈취물로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라도 영의 것도 회복이 돼야 되겠지만 육신의 삶도 반드시 여러분 회복돼야 됩니다. 이건요,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탈출하는 게 목적이지 이 땅에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삶에 유입될 걸 주셨습니다. 어둠이 이거 못 갖고 가게 해요. 어둠에 집중하면은 이거 뺏겨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센을 보는 인식이 생기고 고센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우리에게로 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돼요. 가서 빌빌거리지 말고 돈도 잘 버시고요. 세상에 가서 큰 소리도 좀 치고요. 예수쟁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니까요. 어둠이 있는데 어둠을 보느냐 빛을 보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한 구석에 고센이라는 빛이 있는 공간이 있어요. 주님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야, 내가 밤 12시간이니. 그런데 어둠에 다니는 자는 어둠에 걸려서 넘어지는데 그게 깨닫지도 못해. 그런데 니들은 내가 낮 12시간이니. 자, 그러면은 이런 나사로가 죽은 이 환경이 연출돼요. 밤이죠. 혹독한 밤 아닙니까? 죽음이 있고. 빛이 있다면 어떻게 보죠? 나사로의 부활을 볼 것 아닙니까? 하나 더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한번 가서 봅시다. 아십니까? 지금 본문도 못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11장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예, 불을 켜서 등불을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등경 위에 둔다. 모든 것들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둔다는 소리겠죠. 또 봅시다.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예, 밝을 것이요. 온몸을 주장하는 것은 눈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느냐는 내 인생의 문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내 온몸은 눈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등불을 이야기하면서 네 몸의 등불이 눈이다. 눈이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렇죠?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 눈이 하플로스 단일하게 제대로 빛을 집중하는 힘만 있다면 그 온몸은 밝아질 거야. 회복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요. 그렇게 될 거야. 35절.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빛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네 속에 정보로 있는 거예요. 정보가 여러분 빛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2장 14절이가 거기도 지혜로운 자의 눈은 어디 있다고 했어요? 물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지식 체계가 이게 내 눈을 밝게 해요. 제대로 보고야 하거든요. 보는 그게 그러면 뭐가 되죠? 몸의 건강함, 몸의 어떠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흑암뿐인 인생처럼 보여도요, 고센 땅에 빛을 보는 힘을 길러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좀 제발 걸렸으면 좋겠어요. 지나치지 말고, 아 그래 그냥 오늘 한 편 들었네, 그리고 돈 몇 푼 내고 적선하듯이 내고 그냥 돌아가지 말고 이 말씀 앞에 딱 걸려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내가 스스로 한계라고 설정해 놓은 시체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입구를 여러분들이 밀어내야 돼. 스스로 풀어야 된다. 스스로. 잠언 17장 한번 가서 봅시다. 잠언 17장 24절.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예, 명철한 자,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하다는 단어입니다. 물론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다. 명철한 자가 최고의 가치로 꼽는 건 뭐죠? 지혜예요. 근데 명철이라는 단어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다, 빈이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인식 체계를 제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인식 체계가 바로 바뀐 빛을 보는 자의 눈, 명철한 자는 그 앞에 뭘 보는 거죠? 지혜를 찾아요. 지혜도 다 예수죠, 뭐 당연히. 근데 지혜로운 자는 명철한 자의 특징이 뭔가 보니까 앞에 지혜를 앞세우고 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목표예요. 이걸로 붙하고 사는 거예요. 삶을 보면서 깨달은 바를 갖고 보는 눈, 그 얘기겠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눈을 어디에 두죠? 땅끝에 둬요. 현상에 둬요. 명철한 자는 깨달음을 갖고 그걸로 보죠. 그래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지혜로 해석이 돼요. 어두움도 빛으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온통 그의 시선이 흑암에 붙들려 있어요. 현상에 붙들려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4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앞에 서 있습니다. 서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라고 하면은 주님이 베다바라에서 요단 건너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사시는 거예요. 시간은 3일 걸릴 수 있어요. 4일 걸릴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아 그래 그 주님이 오시면은 나는 회복이 되는구나. 그걸 알아먹는 힘이에요. 그게 명철한 자는 지혜를 앞에 두고 산다. 현상을 현상으로만 안 봐요. 현상을 현상으로만 보니까 매일 아프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이 항상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도 생각이 나지만 부정적인 거 이거요 한번 생각이 붙들리니까 저도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거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로워 보여도 나만 억울한 것 같아요. 나만 힘든 것 같고, 야 이건 뭔가 이게 이래 막 그러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냥 별말 안 했는데 툭 던졌는데 그게 뭐 가시처럼 찔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저거 진짜 진짜 뭐 이러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은요 얼마나 왜곡해서 해석하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오늘 이제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본문 읽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보진 않았지만 다르게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예레미야 1장 11절.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야입니다.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임하더라는 말은 하야라는 동사를 썼는데요. 그 말씀이 된 거다.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고 내 것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봐요.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니? 라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니? 살구나무, 아몬드라고 했어요.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라고 했어요. 아몬드를 봅니다. 혹독한 추위를 겨울을 지내고 맹봄에 가장 일찍 꽃을 피우는 겁니다. 요 아몬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샤카드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아몬드를 보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 거예요.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아몬드 보나이다. 봄 지나고, 겨울 지나고 이제 봄이 왔어요. 로 보는 거예요. 야훼께서 내게 이르되 네가 잘 보았다. 야타로예요. 야타보예요. 훌륭하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야타브를 썼어요. 이야, 감탄하는 겁니다. 이 야타브가 훌륭하다는 단어거든요. 감히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니? 라고 했어요.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네 말을 지켜. 이것도 샤카드예요. 그대로 이룬다. 샤카드예요. 똑같은 겁니다. 아몬드, 샤카드. 요건 젤에 카메츠로 되어 있고요. 요건 아몬드는요. 요건 그 다음에는 파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하겠습니다. 뭐 보니? 라고 했어요. 아몬드 봐요. 봄을 봐요. 나는 어둠이 끝이 나고 혹독한 인생의 겨울 끝나고 이제 새로운 봄이 왔습니다. 그거 봐요. 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너 훌륭하다. 네가 본 그대로 내가 지켜갈게. 그분이 하시겠다는 소리예요. 네가 본 그거 내가 그렇게 만들어낸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죽음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사일이라고 하는 의식에 붙들려 있다. 이걸 내가 오늘 말씀에 딱 걸려서 내가 밀어냈다. 하나님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다. 그렇지. 네가 그렇게 고생 땅을 보면은 그거 내가 이룰게.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그것만 보면은요 하나님이 와서 방법이 없다니까. 그런 거 보지 말고 고센 땅에 빛이 있는 거, 내 속에 있는 빛이,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빛을 만들어서 눈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거잖아요. 명철한 자. 그렇게 되면 그건 내가 만들어낼게. 그거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13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유다를 쓸어버리고 고통스럽게 할 바벨론을 얘기해요. 바벨론의 먹구름이 확 몰려와요. 가까운 미래는. 유다를 멸망시킬 이제 가마에 물이 막 펄펄 끓어요. 용광로에 있는 것처럼요. 펄펄 끓는 그 가마가 이제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물이 쏟아지면 엄청 고통스럽죠. 그 뜨거운 불이 쏟아지니까. 유다는 이렇게 처참하게 망한다. 이걸 봐요. 자, 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심판받는 유다를 보는 게 아니라 심판이 끝나고 회복된 유다를 먼저 보는 힘, 고센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흑암을 먼저 보면 안 돼요. 가까운 미래는 바벨론이 끓는 가마처럼 막 쏟아져서 유다가 완전히 황량하게 되거든요. 그것 봅니다. 그리고 나 살구나무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보죠? 흐름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봐요. 나는 고센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이 이 빛을 보는 눈으로 길들여져 가서 돌아가는 축복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돌아보건대 가정들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녀들의 삶을 돌보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바쁜 발걸음 멈추고 이 말씀 앞에 걸려들게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센 땅 보지 못해서 허덕였던 인생, 이제 그 혹독한 밤 하늘에도 수많은 별빛 볼 수 있는 눈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센 땅 봅니다. 명철한 자는 앞에 지혜를 두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깨달음으로 보고 내 속에 있는 지식의 양으로 우리의 눈이 빛이 나서 온몸을 밝게 하는 그 역사가 성경의 역사임을 우리 식구들 통해 확정시켜 주시고 주님 꼭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만 하옵소서. 감사절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드려진 것들, 물질, 헌신, 섬김들 기억하셔서 역사 속에서도 풍성하게 갚으신 하나님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공이 또 너의 성공까지 옮겨가는 거룩한 역사 살아가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시되, 특별히 한밤의 그 고통을 만나서 신음하는 식구들이 사오니 주여 눈 열어주셔서 고센 땅의 그 발걸음을 보게만 하옵소서. 끓는 가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몬드를 볼 수 있는 눈 열어 주옵소서. 그래야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 주님 붙들고 다시 힘을 내어 다시 아버지 하나님 생존 세상에서 뚜벅이가 되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여전히 야훼가 우리 목자 되어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게만 하옵소서. 고맙습니다. 채우시고 회복시켜 내실 당신 계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더욱더 확장되어서 아름답게 더 크게 멋있게 들려지도록 우리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